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과 영적 기갈이 생명의 말씀, 영생수를 통해 생명의 떡을 통해 회복되고 흘러 넘치고도 남을 만큼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의 교제만 있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야구 팀에 거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던 외국인 투수가 최근에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가족들 다행히 뭐 아내와 막내 아이는 괜찮은데 큰 애가 그 아이도 아직 어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부상을 당하게 됐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차가 지금 거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상당한 아이인데 왼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차선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즘 피부에 실감나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사랑하지만 가까이서 손을 잡고 함께 체온도 느끼면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안전선이죠.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이면은요,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불쾌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불쾌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친밀감에 대한 거리가 있거든요. 한 4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 저 사람이 이 정도 선에서 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와 버리는 거. 그래서 선을 넘어와서 말을 한다든지 선을 넘어와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언짢아지고 또 불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이 청량줄이라고 그러죠. 측량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건물이 수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선, 그 기준선을 잘 지키고 건물이 올라가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더라도 부실 시공이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튼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리가 선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실 때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선을 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한번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화살이 이 표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거, 이게 선을 벗어나 버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또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그러죠. 선을 침범해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 어떤 선을 넘어갔냐고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는 대체 무슨 선을 넘어갔는가?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죠. 26절 27절에 보면요,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순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을 지킨다는 뜻이고요. 영리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대로 선을 넘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당신들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저는 부상이 일어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일을 겪는 것처럼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지금 로마에 경계하면서 주의하고 있는 이 로마가 지금 벗어난 선이 뭐예요? 여러분, 영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동섭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걸 딱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듣고는 역시 성령님은 한 성령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지금 넘은 선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에 탈선을 하게 된 거죠. 기차가 탈선을 하듯이, 자동차가 차선을 넘듯이 로마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기차는, 로마라고 하는 자동차는 탈선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어려움, 심각한 불행이 이렇게 로마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로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디서 썼냐면요, 그리스의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주후 57년에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이 그리스도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에요.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요. 그래서 로마시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로마시를 불타게 한 사람들이 저 기독교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뭐 그런 핍박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라이 짓을 많이 했어요. 소위 또라이 짓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비아라고 하는 이 황후가 아이를 뵀는데, 그 아이를 뵌 아내 배를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와 아내를 살해해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닮은 미소년 스포루스라고 하는 소년을 달고 다닙니다. 뭐하러 달고 다녔을까요? 동성애를 하려고. 네로 황제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로마 전체가, 특히 귀족들이면 귀족들일수록 기본적으로 하나씩 달고 다니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소년들을 데리고 동성 애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동상부터 흉상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림에서 이런 동성애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닮은 스포르스라고 하는 이 미소년을 거세를 지켜요.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바로 스포르스예요. 네로 황제의 동성 애인이라고요. 달고 다니면서 그런 못된 짓을, 아주 정말 선을 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이 로마 제국 전체는 동성애가 독버섯처럼 이미 퍼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 그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동성애를 배웠을까요? 그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한국도 오랫동안 이 미신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영향이 컸잖아요. 그런 게 참 영향이 큰 거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리스 신, 이거 아시죠? 이 대표적인 아버지격 되는 신이 바로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도 동성애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가니메데스라고 하는 동성애인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영향권 하에 있던 로마 제국 전체가 다 동성에 대한 죄악, 이 죄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만연해서 동성애가 아주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선을 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죠. 바울의 눈에는 이런 로마의 동성애가 순리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 탈선한 기차와 같이 비정상, 영리라는 것입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눈에는 지금 로마가 너무나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리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기차가 레일이라고 하는 순리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나라와 국가도, 온 세상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보가 아니고, 바보천치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목적지에 풍성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리는 뭘까?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순리는 뭘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선이 뭘까?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리,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그 순리가 뭔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첫 번째 순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순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으로 담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게 순리예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중성 없습니다. 만드신, 조각하신, 지으신 장인이신 하나님이 만든 순리는 뭐냐면 인간은 중성이 없고 동성애자가 없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그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면 남자로 살면 되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면 여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순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고요? 생육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순리대로 안 사는데 생육이 됩니까? 번성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야 되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군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막 아이를 낳는 정책들을 쓰고 막 무슨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딘가요? 경상도 함양군인가요? 올 1년 동안에 아이가 7명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고 있는 그런 그런 지역이 꽤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국가 전체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서 전혀 생육할 수 없는 그런 영리의 일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순리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 동성애 깊숙한 것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동성애 안에 들어있는 깊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리가 뭘까요? 영리는요, 이거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 나옵니다.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관계를 맺고, 기계하고도 관계를 맺고요, 죽은 시체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다 보여드리는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원리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겨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영리예요. 영리. 동성애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로 살지 않고 영리, 동성애로 살게 되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27절을 보시면은 음욕으로 서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동성애는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음욕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과 음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은 뭔가? 자, 사랑은 뭐냐면요, 이게 국어사전에 찾은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은 러브인데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음욕은 뭐냐? lust, 영어로 lust인데요, 음란하고 방탕한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스토킹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당신 왜 저 여자 쫓아다녀? 그러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사랑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이 쫓김 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흰색 개가 한 마리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띠지만. 저리 가! 가는 척 하더니 다시 저쪽 편 건너편에서 슬금슬금 걸어서 오더니, 삼례중학교 건너편에서 걸어오더니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러 오는 거예요. 저한테 또 눈치를 보고 저리 가! 했더니 한 3번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근데 캄캄하니 삼례중학교 뒤쪽에 이제 그 간이 산책로가 있거든요. 제가 크게 돌 때는 크게 돌고 시간이 없으면 거기를 도는데 어제 기도를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했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레쉬를 들고 가는데 비춰보면서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개가 저를 좋아서 쫓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테러예요, 테러. 뭐냐면 러스트,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아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동성애는 음욕으로, 사랑이 아니라 러스트, 음욕이라는 겁니다. 음욕으로 서로를 불태워버리는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성애, 영리로 사는 첫 번째 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성애로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불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불로 태워졌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유명한 귀족들의 휴양지 뽐페이라고 아십니까? 영화 나왔죠. 그 뽐페이, 거기가 발굴이 됐는데 1740년도에 발굴을 시작했는데, 발굴해서 집집마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림으로 하면 추나라 그러죠.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성행위들이 하는 것들이 집집마다 벽에 붙어 있는 거죠. 음란하고 동성애가 너무너무 가득한 그 뽐페이라고 하는 휴양지를 하나님께서 18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뽐페이에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의 화석들이 있죠.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죠. 저거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얼마나, 저 상황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불태워서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리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27절에 보시면은, 영리로 살게 되면은요, 27절에 보시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 자, 26절도 보시면은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부끄러운 욕심.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실은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티미아라는 뜻인데요, 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아티미아로 전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요, 아스케마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면, 영리대로 살면, 선을 넘어가면 인간이 동물 수준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형이 되어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코는 왜 만들어 주셨어요? 코는 숨을 쉬라고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코는 숨을 쉬는 거예요. 물은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몸에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기능대로 쓰지 않고 코에다 물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의하면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데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에이즈 환자가 1222명인데 그중에 91%가 남성. 연령별로 보면은 20대가 438명, 가장 많습니다. 30대가 341명, 40대가 202명이에요. 젊을수록 동성애 지금 유혹에 엄청나게 물듭니다. 이 동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한 에이즈 전염이 이성 간의 에이즈 감염을 추월했어요, 작년도부터. 근데 실은 이성 간의 에이즈 감염도 동성애에서 감염이 돼서 이성 간에 연결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뿐만 아니라 약 20년 전인 1990년도에 동성애 유전자인 XQ28이 따로 있어서 동성애는 타고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봐라,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천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셔. 유전자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유전자 2만 3천 개를 조사해 봤고, 작년도 2019년도에 안드레아 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한 국제 공동조사에서 47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따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건 언론에서 잘 얘기 안 하죠. 대신에 동성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게 있는데 5개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5개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는데 그 5개의 유전자들이 뭘 주관하는 유전자들이냐면 정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영향을 받았든지 그렇게 해서 되고,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변형시키는 기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동성애, 이 탈선을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 27절의 끝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마땅한 응분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서로를 불태우고 몸과 마음을 기형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사회와 문명을 로마 제국처럼 병들게 하고 다가올 하나님 앞에 가는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지금 이 바울의 눈에는 로마는 겉은 번듯해요, 화려해요, 웅장해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로마를 바라보면 로마의 이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이 썩은 내가 펄펄 나. 곧 추락할 이 미치광이 운전자가 운전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추락하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탈선해서 성냥갑이 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재난을 겪을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하나님이 그 동성애를 비롯한 그 영리로 사는 수많은 그 선을 넘는 죄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에 바이러스 백신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뜹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모든 탈선과 죄악의 바이러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 백신은 뭔가? 사도 바울, 하나님이 보내신 백신은 뭔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사람의 깊은 곳에, 여러분 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다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전염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뭐냐면 죄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어요. 감염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죄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물러뜨리고
그리고 그 죄 바이러스로부터 치유하는 백신이 뭐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지라도, 이 로마 같은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지라도 복음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죄를 이기고 죄사함 받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백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그 복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다른 말로 치료라고 바꿀 수 있어요. 모든 믿는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백신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죄를 무너뜨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막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안에 들어있는 엑기스,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드림으로 죄로 병들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온 세상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가 때로는 정신이 몽롱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에 유혹이 되어서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이렇게 영적 표지판으로, 그리고 빨간 신호등으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양심에 불이 켜지는, 양심 가운데 세워져 있는 빨간색 표지판과 빨간색 신호등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빠져 중심을 잃고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가드레일이 우리를 막아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서우연 집사님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불편한 거. 어디 저 마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현수막을 쫙 붙여놨어요. 울타리에다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여기다가 버리면 양심이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써놨더라고요. 사람은요,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셨어요. 그 양심 안에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빨간색 신호등과 표지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가 그 가다가 쓰셔야 돼요. 쓰시고 따라해 주시고, 주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가드레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 중국에서 있는 사진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 승용차, 그 차들을 운전하는 그 운반용 차가 지금 이 엄청 위험스럽게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저걸 막아준 거예요? 가드레일이 막아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는 그 죄의 멸망에, 그 낭떠러지에 걸려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막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십자가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드레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가드레일은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 그리고 또 결혼한 남동생 내외, 그리고 막내 동생, 그리고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8명이 다 모여서 예배를, 우리 교회 이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순서지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이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위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그냥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자신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살았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인데, 하나님, 이제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8명이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위로를 실천해야 될 텐데, 쑥스러워할 텐데, 주님, 어느 순서로 누가 누구에게 할지 주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됐어요.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 재수 씨에게 제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수 씨, 재수 씨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수 씨, 힘내십시오 하고 위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제 밑에 목회하는 동생이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둘째는 조금 어리광이 많거든요. 그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위로합니다. 엄마, 우리 키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느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바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쑥스러워가지고 난 못하겠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제 아내가 탁 나타났습니다. 제 아내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봤더니 맨 막내 시동생을 이제 위로하더라고요. 막내 시동생을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추석 준비한다고 집 고치느라고 도련님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하고 위로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받았잖아요.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막내 동생은 두 조카, 저희 두 아들들에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인데 학교 다니느라고 애썼지? 힘내! 하고 딱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들들도 이제 각자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런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선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훈훈하고 서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구나. 이런 그 가정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협을 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모두를 컨트롤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지금 로마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서로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그런 못된 악행을, 그 영리를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전부를 위협하고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서 법제화되려고 지금 국회 책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돼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던 최후 방어선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순리대로 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인 동성애가 오늘 유럽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 전부를 망하게 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교의 피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노선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동성애로부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이 지구를 지키는 참으로 복된 사명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